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확정해서 이 땅에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가감 없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그렇죠? 예. 얼마나 소중한 그 사람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소중한 옆에 있는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이 소중한 걸 깨닫고 나갈 때 그 소중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안 여기면 자기 자신도 소중한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삽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소중함을 모르고 사니까 나중에 인생이 이상한 인생이 돼서 이 땅에도 아무 쓸데없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요. 참 불쌍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사랑만 말하는 교회에 돼요. 그렇죠?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난리 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 달에 큰 이 전 세계 대재앙이 일어나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호주 산불이요 5개월 이상 계속 타고 있죠. 1월 그 3일 날인가 그때는 이게 뭡니까? 미국 그 이란의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이 미국의 무인기에 폭격된 뒤로 바로 8일 날 이 이란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 우크라이나 민항기가 이 항공기가 그것이 완전히 다 폭파돼 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또 1월 달에 필리핀에 이 화산이 터졌는데 완전 재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필리핀을 안 가봐서 그렇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 사는 동네가 완전히 그 한 몇십 년 뒤로 돌아간 것 같은 듯한 모든 것이 다 정지됐대요. 그런 일이 지금 대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우한 폐렴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위기의식이 생길 정도로 지금 무서운 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여름이 오기 전 한 5, 6월까지 아마 계속 된다라는 그런 예상을 의학자들도 많이 해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인지 2월 초인데 말이죠. 이런 대재앙 앞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다들 무기력하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 어떤 힘이 있다고 뭐 감사하고 막 행복합니까? 조그만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 당하는 주제.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 저주 앞에 인간은 아무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이때 뭐가 그렇게 이 세상에 대단합니까? 이 세상 뭐가 그렇게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내가 거기에 막 슬퍼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밖에는 이 세상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흉흉한 때에 가장 많이 참는 것이요 우상입니다. 종교도요 우상 종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게 우상 종교화 되어 있어요. 전부 우상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우상 종교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에 오는 저주, 재앙, 재난, 기근, 전쟁 못 막는다니까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도 우상 종교에 빠진 이 땅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더 망해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사단의 종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머물러 사니까 다른 사람과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 이게 으쌰으쌰 한다고 됩니까? 구원받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이 땅을 살리는 길도 내가 사는 길도 다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라고 하는 종교적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진짜 곤란합니다. 이 예배는 주일날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왔다 가는 도장 찍고 가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제 각종 많은 영적 문제와 재앙 속에 빠진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적인 주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 살리는 문을 열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거 안 믿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나를 통하여 내 모든 현장 살린다니까. 그게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의 집에 120명의 아무 힘없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15나라의 유대에서 온 사절단, 이 해외에서 온 중요한 이 산업인들의 문이 열리잖아요. 당장 15나라 선교문이 열린 겁니다. 거기에서 중직자들이 일어났어요. 얼마 안 가서 예루살렘 폭발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나가서 운동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큽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8장 읽었죠.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배경을 우리가 언뜻 쉽게 빨리 보더라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의 제일 큰 우상 신전이 아폴로 신전입니다. 이 아폴로 신전이는 얼마나 큰 우상 신전인지 고린도 전체 문화를 움직일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많은 사람이 아폴로 신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아폴로 신전은 고린도 전체를 움직이는 이 센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상신전 밑에 교회들이야 말하자면 교회는 그냥 밑에서 막 송사리처럼 팍팍 뛰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이 머리들은요 아폴로 신전과 관련된 사람들 움직여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있는 게 교회예요. 뭔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큰 어떤 그 신전 앞에 하는 행사를 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 어마어마해요. 다 하고 나서 남는 음식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오늘도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디서 고기를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에 가면 넘쳐 흐르거든. 교인들이 아폴로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남는 제사를 안 드리지만 남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막 얘기 나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서로 지금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8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간단하게 답을 주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까짓 그 음식이 그냥 음식일 뿐이지 그 음식이 뭐 있겠냐?
뭐 하나님 자녀가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뭐 그거 막 그까짓 거 먹는다고 뭐 하나님이 진노하겠냐? 모든 땅을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녀인데 뭐 어떠냐? 먹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만약에 불신자나 새신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이렇게 규모 없이 보이고 시험이 든다 한다면 그건 절제할 이유가 있다. 그렇잖아요. 일부러 막 찾아가면서 먹으면서 꼭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행동으로 다니면 그거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게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 내용인데 진짜 영적 의미는 따로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계속 재앙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안 열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모든 사건, 사람, 모든 일, 만남, 환경, 모든 인생 속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완전히 제외시켜버리면 사람 못 삽니다. 여러분, 상처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죽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려버리면요,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인생도 못 삽니다. 늘 눌리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눌리죠. 자기 인생의 삶 속에 뭔가 자꾸 감사가 안 나오죠. 왜냐? 이게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계속 이용당하는 거죠. 영적 사실을 어떻게 봅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가 총동원해서 움직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말씀 묵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 시작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루에 10분만 해도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가 행복함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상태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내가 참 행복과 평안이 올 때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말씀 묵상 저는 보니까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누구도 비교가 안 되는 참 내 안에 힘이 생겨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이 주는 힘을 받으면서 내가 행복해질 때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아무나 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9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사람에게 주는 응답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응답은 육신적인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깊은 기도를 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깊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헤롯 대왕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깊은 기도할 때 핍박의 주역이었던 헤롯 대왕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 세상 끝내버렸죠. 하나님이 깊은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깊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마게도냐와 로마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세상의 능력을 취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능력이 필요 없어요. 왜냐? 이미 다 와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면 하늘의 힘을 누리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무슨 일을이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면 눈이 열리면요, 우상 문화가 보여요. 사단에게 걸려있는 우상 종교의 실태가 보여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 우상 문화 종교에 빠진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시간이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니까.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예요. 모든 나라는 선교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나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중요한 전도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상과 종교의 능력을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상 종교의 능력을 넘어서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바울이 한 이야기의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아폴로 신전이 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문화를 갖고 있고 고린도 전체 사람들이 움직이는 중요한 그런 소통의 길목이 아폴로 신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떨어져 사는 아무런 힘없는 단체로 종교인으로 가면 되겠냐. 저것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옥 갈 백성이고 저거는 아무 힘없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상 종교 하나의 그 잠시 있다가 갈 먼지밖에 안 될 그런 존재들인데, 아니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아무 힘이 없다,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저 우상신전을 능가하는 교회를 우리가 앞으로 갖추어 가자. 저 우상신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능가하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아멘?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종교와 우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능가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이면. 록펠러 한 명이 나오니까 미국을 바꿨어요. 그렇잖아요. 링컨 한 명이 나오니까 미국 시대를 바꿨잖아요. 바울 한 명이 나오니까 세계를 바꿨어요. 마가다라방 한 교회 나오니까 교회의 문화를 바꿨어요. 안디옥 교회 한 교회 나오니까 세계 선교의 바람 불었습니다. 로마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어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받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우상 종교가 큽니까? 세상 문화가 큽니까? 세상 쥐고 있는 권력 가진 사람이 뭔가 더 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종이짝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그냥 훅 날아가는 그냥 촛불과 같다니까요. 아무것도 힘없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그리 강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뇌에 충이 먹어서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아무 힘없는 존재들인데 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건 뭐냐? 하늘의 배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짜예요. 아멘? 그게 정신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우상을 능가할 성전을 준비하자 그 말이요. 이게 여기에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은 가만두겠어요? 사단은 받아가겠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능가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자 이 말이에요. 현장 가가지고 아무 힘없이 말이죠. 우리가 우상에 이 쩌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부스러기 먹고 사는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그 동네 바로 옆에 여호와 증인 큰 왕국회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자주 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여호와 증인 옆으로 신천지 또 교회가 들어왔어요. 신천지 교인들도 매일 모이거든요. 근데 이 장사가 논한 거예요. 전에 있는 장로교회 왔을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신천지 교회 있지 여호와 증인 있지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팔아주는 거예요. 팔아주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 오면 자기 단골 손님 막 잘해주는 거 서비스도 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한번 주일날 예배도 참석해보고 너무 고마우니까 이게 영업상 이제 가는 거죠. 여호와 증인도 한번 가서 선물도 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기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천지를 가야 되는지 여호와 증인 가야 되는지 결론 내렸어요. 한 주는 다니던 교회, 한 주는 신천지, 한 주는 여호와 증인. 결론 내렸어요. 여호와 증인은 다행히 또 토요일 날이나 딴 날 모이니까 자기는 괜찮고요. 이게 한 주 매주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너무 고맙다는 거야. 자기 실제적인 삶을, 경제적인 삶을 이렇게 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양심이 있지 내가 마다할 수 있냐 다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냐 영적 혼란이 온 거예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다 맞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 말씀 보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그러고 하느님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에 있는 모든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이상한 지금 그런 어떤 종교 형태로 갔죠. 그런 거 볼 때, 사람이 참 육신의 그 작은 그 부스러기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구나. 참 불쌍하구나. 저는요, 이상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내가 누구한테 없다 표시하고 막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상한 건데 거짓인성 이런 게 뭐 있었겠지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에 내 안에 내 모습은 약하더라도 내 안은 강하거든요. 내 안은 부자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뭐 세상에 그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막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깁니까? 이 영적 간음자예요. 육적 간음도 죄인데요. 영적 간음자는요, 이거는 저주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요, 간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우상을 능가할 만한 성전을 짓고 우상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끝나는 거지. 거기에 내가 부스러기 먹고 사는 존재가 돼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거들랑 거기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붙어서 살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의 연약한 것을 뛰어넘는 응답 받으면 돼요.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뀌는 거거든요. 사람이 절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살린 응답이 바로 교회 회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 시작을 하면서 매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한 게 있습니다. 성막운동. 성막운동을 했어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성막을 놓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최고 응답을 받은 다윗이요, 성전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성전운동을 위하여 가슴을 품고 한을 가진 다윗을 축복해서 왕까지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끝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나는 이미 성공자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는 부러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게 없다. 왜? 하늘의 배경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요, 영적 가치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2, 제3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냐? 우상에 빠진 현장, 사람, 삶이 보여요. 이들을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나한테 살려달라고 온다니까. 고민 가지고, 염려 가지고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와요. 얘기해 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다가 메데바사 왕국이 돼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 즉위했을 때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 시대의 진시입니다. 근데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하여 한을 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언제 고향에 돌아갈까? 언제 우리가 성전을 회복할까? 언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까? 기도하면서 애타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70년의 세월이 이게 딱 끝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그때 노래한 시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이 어찌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나갈 수 있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자마자 뭐부터 했냐? 예루살렘 성전 재건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 눈물을 흐르는데 과거에는 슬픔의 눈물 뿌는데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막.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게 꼭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것 같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꿈꾸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회당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자운동했죠.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찬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우상 문화에 빠진, 우상 종교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의 가문, 가족, 친지, 후대들. 이 세상 전부 문화가 우상 문화요, 저주 문화요, 사탄 문화인데 아무 느낌도 없이 다 빠져 있잖아요. 중독과 각종 거기에 악한 습관과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세상의 그 자기의 모든 삶의 틀이 딱 갇혀 있잖아요. 꼭 무슨 형상을 세워놔야 우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 종교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사상 우상, 이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전부 물질과 성공 기준이고 완전 우상 문화예요. 그러다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이 우상 문화에 빠진 이 땅을 바꾸는 중요한 방주와 같은 교회예요. 안디옥교처럼 현장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상한 망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세계 살린 일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거는 꿈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만용도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속에 또 우리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 살리는 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30초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상 문화 종교 사상에 다 빠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살리는 참 복음 가진 교회요, 제자 세우는 교회요, 하나님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상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무너져가는 모든 가정 가문 후대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진짜 생명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하는 모든 일에 이 응답의 문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하나님 오력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를 내가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내가 혹시 빠져있는 다른 거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오늘 복음으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 생각이 세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면 오늘 나를 고치사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의 가정의 문화가 하나님 과거와 세상 것에 의하여 내가 묶여 있다면 오늘 완전히 해방되어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붙잡고 가는
전도자의 가정으로 바꿔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사 세상 모든 죽어가는 우상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며 제자가 일어나며 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며 이 땅 살리는 성전을 준비하는 모델이 되어지고 대표적인 축복을 누릴 산 증인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에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